여러분, 튼튼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꿈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걸 어떤 토대 위에 세워야 가장 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과연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게 뭘까요?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자, 그럼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교, 그리고 뭐니 해도 안정적인 미래,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이죠. 이거 다 엄청 중요하고 소중한 목표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목표들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고 얘기해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대체 뭘까? 내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것들 중에서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가치.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야기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사라지는 것들의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 건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지혜서의 한 구절을 가져옵니다. 들어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와, 정말 짧은 문장이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보통 와, 저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운 것,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시선을 확 끄는 그런 외적인 매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재능 같은 좀 더 넓은 의미의 매력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서는 이 두 가지 전부 다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정말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요? 들어보면 정말 단순한데 그래서 더 강력하게 와닿아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간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반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제 사라지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그 단 한 가지가 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기억나세요? 아까 그 구절, 바로 그 뒷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좀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내 삶의 중심에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더 높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태도죠. 둘째는 그 신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변치 않는 기준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신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도 진실하게 내 모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삶의 방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삶의 태도가 가정 안에서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가 입으로 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온몸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100마디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아이에겐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이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한 관찰자들이에요. 부모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뭘 붙잡는지,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 어디에 가서 무릎을 꿇는지, 또 인생에서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해요. 여기에 정말 가슴 찡한 한 청년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부자도 아니셨고 학벌이 좋은 분도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뒷모습만큼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모습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지탱하는 유산이 된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데요.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거의 깨지기 직전이었던 한 가정이 있었대요. 그때 어머니가 결심을 한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처음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근데 그 어색함도 잠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 우리 가족이 바뀐 게 아니었구나. 우리 가정에 신이 찾아오신 거였구나 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바로 이 기도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 평생토록 남게 될 부모의 뒷모습이라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뒷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속도에 쫓겨서 늘 바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뒷모습이에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높은 가치를 구하는 뒷모습이죠. 우리 아이에게 이 둘 중 어떤 뒷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가장 큰 위로와 동시에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순 없잖아요.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이 바래고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만큼은 세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계신가요?